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심령마다 저는 올해 영적 능력의 회복을 이제 우리의 어떤 한 해의 목회의 목적, 방향,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한 해를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한 영적 능력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지는 말씀에 아주 마음이 쏙 빼앗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나타나진 현상은 그 임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들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한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제 말세 때에 나타나질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 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질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봄직해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면 그것을 싸잡아서 아예 이제 소멸시키는 데에 그 모든 그런 말세에 나타나지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주 달려들게 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말세에는 어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오히려 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세들을 반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그리고 삶의 어떤 중심에 예배가 있다고 하면 그 예배로 예배실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끝나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쫄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자기 의견을, 자기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특한 쫄개 하나를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요. 네가 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교회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잘 믿고 있는 그러한 봉사를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거를 네가 잘 설득시키고 오면 내가 너에게 후한 상을 주겠다. 그 쫄개가 사탄 자기 주인의 얘기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명령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좋은 교회,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임무를 마쳤는지 쭉 찾아다니고, 그러고선 그냥 사탄에게 와요. 사탄이 묻습니다. 야, 네가 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믿도록 할 때에 몇 명이나 네 얘기를 따르더냐? 몇 교회가 네 얘기에 저기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요. 그랬더니 그 쫄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 궁금하잖아요. 왜? 이미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그들이나 구별점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죽은 하나님을 뭘 또 죽었다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유혹하고 그렇게 설득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쫄개가 생수교회는 안 왔었나 보다. 우리 이장로님을 안 찾아갔구나 이놈들이. 어떻게 그러고선 다 갔다가 왔다 그러나. 그래갖고 화가 났어요. 제가 이 화나는 게 사실이길 바래요. 사실이길 바래. 비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뭔가 물질주의에 젖어 있고, 그래서 사탄의 영에게 영원히 빼앗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왜 조롱하느냐? 그 조롱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최소한 나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물질에 붙잡히고 세상 정욕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쫓느라고 인생이 허황해지는 나하고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너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로 충만하자고 찬양한다며, 그러면 너는 나하고 달라야지. 근데 왜 안 다른 거야? 그래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이제 4절에 나와지는 그러한 현상들에 나타나지는 그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모양인가 능력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답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믿음의 모양은 우리가 먼저 와지는 느낌은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모습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신앙의 형태를 얘기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들이란 말이죠. 마치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외관처럼 멋지게 우리는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의 능력은 뭐냐?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지는 것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나지는 모습, 성경을 읽고 났더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는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이제 지금 3장 2절로부터 4절에 나와지는 모습과는 다른 사랑, 용서, 희생, 봉사, 이런 선한 열매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태, 경건의 능력은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실제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영향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핍박으로 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켰더니 그것이 핍박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조금 비슷하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일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믿음이죠. 믿음의 모양도 믿음의 능력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가 바로 건강한 성도일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원하는 그 믿는 자의 참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자가 바로 그런 사람일 거예요. 모양도 있는데 그 안에 내용도 충실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는 틀림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그러한 모델일 것입니다. 롤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양은 갖춘 것 같아.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또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는 써. 그런데 내 삶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어떤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직분자의 역할을 통해서 습득했던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러면 그쪽 방향에 충실해서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나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썩은 생선에서는요, 썩은 냄새가 나요. 아무리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냄새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향수는요, 뚜껑이 열려지면 그러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자연스럽게 풍겨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들은 어떤 그런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은 냄새면은 썩은 냄새가 풍겨질 수밖에 없고, 향수면은 향기로움이 풍겨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향기도 풍기지 못하고 있는, 내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체 자체로만 풍겨질 겁니다. 내가 아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조금 그 향기롭지 못한 그러한 몸에서 풍겨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향수를 뿌리고 나면, 그리고 향수 주머니를 만약에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하면 그것의 영향으로 내게 드러나지는 향기는 내가 품고 있는 그 향수의 향기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로 향기를 담는, 향수를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향수를 끊임없이 채워놓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있는 그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풍겨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용기에, 그 그릇에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은 향수병인데 거기에 담겨진 것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겉에서 보기에도 유명 메이커인 향수병인데 그 안에 담겨진 것도 동일한 종류의 향수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느 쪽이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향수병에 향수를 담기 위함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향수는요, 풍겨져서 그 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아져야 그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꼭 닫아놓고선 아무런 향기가 풍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그것도 역시 직무유기일 겁니다. 한동안 저에게 여기저기서 향수가 많이 이렇게 좀 선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뿌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왜 뿌리는 스타일이 아닌가 하면 제 자체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뿌릴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향수가 여러, 정말 좋다고 하는 것들도 어쨌든 여러 병이 있어요. 누굴 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제 차에는 뭐 2개가 있고 집에도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가끔 뿌려요. 가끔 향기를 좀 이렇게 풍겨야 되겠다 할 땐 가끔 뿌려요. 나이가 먹으니까는 원래 나와지는 향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도 안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 능력의 회복은 나에게서 본질의 그러한 향수가 풍겨지도록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웃는 모습이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습인 건지 이쪽 방향에서 상당히 여러 명이 그랬는데, 뭐 평가를 하기는 내 본의로 평가하면은 좋은 표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뭐 그런 표정으로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의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영적인 교제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마개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1,000,000원짜리 향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뭔가 빈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향기를 풍겨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풍기지 않으십니까? 마개를 열고 어느 상황에서는 악취로 뒤덮여져 있는 그 상황을 그 향기로 뒤덮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뚜껑을 열었어야 마땅한데 왜 열지를 않으시냐는 거죠. 나만 유지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향기를 풍겨야 될 때가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향기를 풍겨야 마땅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아요.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것에 대하여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나침판의 역할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이 사라지면 그러면 방향은 분명한데 걸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도 역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극복해내고 오히려 거기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불안한 이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역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어떤 깨진 관계를 다시 조합시키고 그리고 또한 풍요로운 관계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해요. 상대방하고 뭔가 똑같다고 생각할 때는 자꾸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보다 내가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하면 찍어 누르는 그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면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양을 갖추어진 존재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가득 능력으로 채우는,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듬뿍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요청해요. 본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의 삶의 자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 바울의 권면을 따랐던 디모데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말로 경건의 능력 그러면 자꾸 어디로 이렇게 방향성이 가는가 하면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가요. 뭔가 자꾸 제한하고 차단하고 뭐 이래가지고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외딴 섬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딴 섬. 예수님은 이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지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딴 섬에 가서 혼자 그저 그 받은 은혜 손상되지 않게 그저 혼자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뭘 하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바꾸도록, 썩은 냄새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단어를 생각하면 금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가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능력을 받았으면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에 우리는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사제의 기준으로 어떤 독신 서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칼빈은 아주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격하는가 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해요. 우리는 뭔가 정말 은혜 받은 만큼, 능력 받은 만큼 누구와 함께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의 그러한 적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게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뚜껑을 열어서 향수병에 가득 채웠다고 하면 향수를 풍겨서 자꾸 뿜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의 자리로 오잖아요. 무엇하러? 이제 소비되어진 그러한 향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험악한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향수가 빨리 다르면 우리는 매일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향수병의 향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사합니다.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 생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양은 아름다운데 내용이 없어서 별거 아니네, 그런 이들의 조롱거리를 당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모양 자체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애라고 그렇게 대상이 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겸비되어져서,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는 그 향기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